감사하죠. 지금도 여전히 대언자가 계심을 감사합니까? 우리 대한형제, 대언자가 없는 모습의 실물 교훈을 말씀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대언자가 없어. 대언자가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두려워 떤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가운데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을 눈으로 보고 살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뭐가 거두어졌어요? 성령. 시온아, 성령이 거두어졌어. 무서워요. 가롯 유다, 너무 늦었다 외치는 음성 들었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죄책감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뭐 했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어요. 여러분, 성령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봅니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지금도 서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죠?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대정토 학원에 사단의 함정이란 첫 문장에 사단은 잘 안다. 예수의 피의 효과가 없어질 때를 알고 있다. 무슨 피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있습니까? 피가 없이는 죄도말이 있습니까? 피가 없이는 성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결점과 결함과 죄를 고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중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신학은요, 그때도 있대요. 조리알라의 책에 보세요. 무슨 기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중보하는 동안에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셔서 죄의 도말을 받아서 모든 죄 정결해 져야 돼요. 그 이후에는 중보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이 히브리 10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죄의 도말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온아, 성소로 들어오래. 밖에서 놀면 안 된대. 계시록 11장 1절 2절 아시죠? 성전 마당은 뭐 하지 말라? 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고 있다. 어디 못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 시온아,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래. 죽는다 말 의미 안 하시오나? 요셉은 날마다 죽었대. 자, 우리는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늘 주님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옆에 대를 쿡 찌르듯 잠을 자도 누가 오면 일어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시험과 유혹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시온아, 우리 안 누가 사는가 점검하는 시간이야.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가 시험이 판명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찔러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런 뜻이요. 그런 뜻.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한다. 언제? 지금 중보자가 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요.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슨 뜻이요? 오후에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잠시 깨어 기도하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간 우리 잡아먹히겠구나.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 정신이 흐려져요.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딴 정신이 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아, 그지?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에요. 맞나요? 잘 못 느끼죠? 질문을 드립니다. 전쟁의 치열함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대쟁투하거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잘 느낀대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요 못 느껴요. 사단이 그냥 놔둔대요.
원칙을 높이고 표준을 높이면 마귀가 뭐합니까? 발동해 발동. 이놈 내 부하를 잃어버리겠다. 이놈 안 되겠다. 계속 턱걸이요 턱걸이. 계속 태거리요 태거리. 아침에 어젯밤 들었지 시온아. 유혹을 저항하고 이길 때마다 힘은 뭐 해진다? 더 강해져 간다. 점점 강해져 가요. 반대로 지면요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럼 점점 약해져 가면 약을 강한 게 써야 됩니까? 시험은 더 점점 강해져 온대요. 자, 마지막 읽고 오늘 조금 본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참 두려운 얘기예요. 달아보니 뭐하다?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부족하다. 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지 아니하면. 두렵고 떨린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시오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주의 사업에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아의 성향이 우리를 뭐해요? 금방 이겨버려요. 육신의 본성이 금방 나를 지배해버려요. 식욕이 금방 나를 식욕이 지배해버려요. 금방 지배해버려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아가 올라가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어떻게 오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하라, 파수하라. 우리가 파수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 죽어요. 재래인 교회는 수많은 교파 중에서, 교파가 아니지만 사실은 뭐로 세운 교회입니까? 파수꾼으로 세운 교회예요. 파수꾼. 특별히 우리는 어떤 파수를 봐야 합니까?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어려운 용어 미안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낱낱이 파악해서 파수 알려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 왜 나와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다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파수꾼의 직무예요. 파수꾼. 그죠? 우리는 19절 22절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새롭고 산 길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이 길을 보았죠.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40일간 교제하다가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 가운데서 시온아, 예수님과 40일간 교제하다가 얼굴에 뭐가 났대? 빛이 반짝반짝 났대. 잘 들어봐. 모세가 빛이 나서 너무 행복해서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온아, 무서워서 혼비백산 도망가, 공포에 짓눌렸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리신 연구해 보세요. 예수의 재림을 표상하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날에 그분의 용모에서 빛나는 빛을 죄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말씀은 시온아, 예수와 교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예시한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의 근원으로 세웠습니까? 질문, 어떤 복의 근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나와요. 의롭다. 의의 복을 받았다. 율법의 보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의다. 다른 말로 율법이 보관되었다. 일치되었다. 이 복만큼 좋은 복이 없어요. 이 의를 얻는 게 이 인생의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가 없으면 망해. 시온아, 망해. 멸망해요. 의가 있어야 돼. 의가. 어르신들, 할머니들, 의를 가지고 무덤에 가시면요 잠시 쉬는 것이래요. 쉬는 것. 깨어나니까요 예쁜 처녀 모습으로 깨어날 겁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수 하늘에 성천하게 되어지면요 하와만큼 자란대요. 쭉 자란대요. 그것이 말라기 3장에서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씀이 원어에 보시면요 키가 자란다 뜻이에요. 키가 자란다. 누구처럼요? 하와처럼, 아담처럼. 예수님은 이만큼 크고요 이 목만큼 커대요. 대관식에 보시면 예수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하늘이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여러분? 이 한나라를 포기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우리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절을 좀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시연아, 한번 성경을 봐. 1절에 답을 해보세요. 왜 수많은 짐승의 피를, 레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강처럼 흐르는 성경이 레이기예요. 피가 뭐처럼 흘렀다고요? 강처럼. 수많은 짐승을 죽였어요. 피가 강수대에서 흘렀습니다. 특별히 이런 장면을 아십니까, 여러분? 참새 2마리 아시죠? 한 참새를 손톱으로 목을 꽉 눌러서 삐뚤어 짜서 실로암에서 또 물을 담근 대야에 피를 쫙 짜서 죽입니다. 그럼 피가 물에 떨어져서 피물이 되죠. 그 물에 남은 참새 한 마리를 뭐 해요? 날개를 담갔다가 날려보내요. 혹시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분의 죽으심의 피물에 우리가 담궈야 살아, 담궈야.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흐르는 강처럼 우리를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그때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겠다. 우리는 셈에 가서 몸을 씻어야 돼요. 죄가 씻겨져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허물이 벗겨져야 돼요. 자기 의의 옷이 겉투가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이 입혀져야 돼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수많은 짐승의 흠물을 드렸습니까? 1절, 완전케 하기 위한 완전. 희생제물의 목적은 완전. 2절을 보시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더 이상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소 봉사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속죄에 있어요, 속죄. 십자가, 번제단, 물두멍, 첫째 칸, 향단, 기름단, 다 모든 것이 목적이 무엇이? 궁극적으로 대속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계단들이에요. 맞죠? 희생제물의 목적은 완전이에요, 완전. 2절을 보시면 죄가 더 이상 기억나지, 자각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죄는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렸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해낼 수가 없다. 뭐가 되었습니까? 죄가 도말되었어요. 그것이 유쾌한 날, 기쁜 날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지, 죄가 지워질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 아니면 죄가 지워질지,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피의 목적이 무엇인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죠. 다시 말해 피는 완전, 죄에 대한 도말, 죄를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했으므로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든 말하면 그분의 희생의 본질은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불법의 비밀이 재림교에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없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죄론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죄인데요? 물어봐야 돼요? 예리시는 말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은 대답합니다. 죄,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iniquity, sin, transgression, 죄가 있어. 근데 이거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돼. 이것이 죄야. 그럼 예수 왜 믿습니까? 이런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죄사함 없는, 목표 없는, 표대 없는 엉뚱한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예비하심으로 뭐 하려고요? 10절부터 18절이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완전케 하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12절부터 16절에요. 죄를 제거하고 실무견 420페이지 말씀이요.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원히 당신의 품성에 사버린 율법을 성령으로 딱 철필로 기록해 버리겠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이어서 17절, 죄는 더 이상 자각되지 않는 도말이 온다. 18절, 희생제사가 끝난다 뜻이요. 그러므로 일이 이루어지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라 빨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라라고 초청하셔요. 여러분,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새하늘도 아까 정언처럼 성소 바깥에 서지 말고 예수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어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점점 그분과 동화되어지는 경험. 성화죠, 성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자꾸 자라가는,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치유되어져 가는 진정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드디어 지성소가 열려서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아시죠 여러분?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이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새롭고 산 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2장 1절 아버지 앞에 뭐 하십니까? 중보하셔요. 아직도 감사하십시다, 그죠? 오늘도 한날도 힘을 다해서 사랑스러운 구절을 우리 요한처럼 가장 친밀한 친구로 교제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님의 효능이 은혜를 받은 자 요한, 사랑받은 자 요한, 이란 별명으로 우리 모두 또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